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 여호수아와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 그러니 너는 기록된 말씀을 자르도록 치우치지 말고 지키 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2025년을 허락하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이 2025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은총의 삶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며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자르도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 위에 탁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복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일생을 통하여 뒤를 돌아볼 때에 그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어요. 노년에 뼈아픈 그런 깨달음을 얻고, 지혜가 뭔가? 지혜는 스승의 채찍처럼 다 이렇게 자기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 그래서 잠언할 때 잠자는 바늘 잠자, 바늘 잠자. 쓰라린 실패를 통하여 깨달은 거, 그게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쓰라린 실패를 통하여 소위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큰 병을 앓고서 건강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어미 닭이 새끼를 품같이 다 품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 다윗이 여호와를 다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다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케 해가지고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3절은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1절이 말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다윗이 누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곧 여리고성 정복할 때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꼬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탈취물을 취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아간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소 잃고 외양간 갇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고.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이 마지막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그 죽음 앞에서 유언식으로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하여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말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202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잘님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것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는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절이 그래요.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다윗이 누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4절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아주 초롱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주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는 아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새해는 아주 행복하기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아주 행복하기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내 심령에 내 배에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함을 맛보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 배,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은총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갈 때, 맑은 시냇물가로 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그것은 아주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푸른 초장이 있는 언덕 샤론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골 골짜기, 아주 해골 골짜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여러 가지 고통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는 샤론에도 있고 아골 골짜기에도 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도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어요. 경제가 좋을 때도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어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도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할 때도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고, 내 몸이 매우 힘들 때도, 질병에 시달릴 때에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에 쉬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이끄시면서 나를 찾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맛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때로는 포도원 시기로 말씀해요. 포도원 시기는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를 전지합니다. 잘라낼 때는 있지요. 그게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치르는 채찍처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힘들 때가 있어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목자는 때로는 있지요. 해충이 날아들지 못하도록 그게 농약을 치기도 해요. 때로는 거기에 영양제를 공급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다 소유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훈하며 위로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호수아라 이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말씀하는 것을, 그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요. 포도원 시기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 듣고 들었더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모든 것을 틀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지요. 그래 만선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누가?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2025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푸른 초장이 되고 맑은 시냇물가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2025년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골수가 윤택한 삶이라. 내 삶의 기초가 든든하고 내 삶의 기둥이 든든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절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와 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자연 섭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요. 이사야 40장 가면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래, 가을 되니까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요.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지요. 나무 가지에 바람 소리 싱싱싱싱 부는 것처럼 노년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만 찾아오지요. 정말 입에서 아야 소리가 떨어지지 않는, 삶이 힘들다고 하는 그 소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살기 힘들다는 것이. 그런데 과연 그렇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봄이 와요. 봄이 와. 그러면 있지요, 다시 풀은 소생하게 돼요. 나무는 잎을 내게 돼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내 인생 참 허무한 것 같고, 참 어떻게 산 것 같고, 모든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고 고통으로 다가왔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다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해요. 일어나 크게 해요. 세상을 이겨가게 해요.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요.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솔로몬은 있지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았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는 복을 받았는데, 이웃나라와 전쟁하는 일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더해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후들을, 이웃나라의 그 공주들을 자기 왕으로 막 데려오게 해요. 나라가 든든해 갈 때 자기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하여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도 해요. 그러면서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우상 앞에 분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악을 쫓아요. 그러다가 말년에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면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솔로몬 때에는 그냥 두고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해요. 솔로몬은 뭘 깨달았습니까? 밤새 악을 떠나야 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든, 뭐 돈을 버는 일이든, 건강관리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 첫째는 뭡니까?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의 행동 강건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사론에 가서 그하고 골짜기가 안방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령의 역사심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충만해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지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다 염려할 일, 근심된 일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인자와 진리, 사랑으로 내 영혼이 잘되도록, 범사가 형통하도록, 강건하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역사하는 거야. 그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게, 신뢰하며 경외하도록. 그렇게 되면 있지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요. 나는 양이 돼요. 목자가 되고 양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5절은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명철이, 자기 지혜가 앞서가면,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면 목자와 양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딱 바로 되면은 8절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네 목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5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주 택한 백성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택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뜰에, 주님의 집에, 뜰에 살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목자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집이 되어 그것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맛보게 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노를 피해 바다나름으로 도망갈 때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요. 도망가다가 지친 밤 돌베개하고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게. 네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줄게.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번성하도록 해줄게. 그게 뭡니까? 인자하심이에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지쳤을 때, 쓰러졌을 때, 혼자인 줄 알 때 혼자 두지 아니하고 다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딱 마음판에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것은 확신에 찬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을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2025년 살아가야 할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입에 있는 복으로 초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딱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길로 가서 나중에 돌아올 때 약복나루를 건너지 못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형 예수가 무서웠어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괴로워 이겼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었다. 인자하심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갑니다. 성소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을 향하여 갈 때 신령한 만석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푸른 초장이에요. 그게 나의 쉴만한 물가예요. 그것을 마시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비된 복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걷어서 움직여요. 여러분 2025년에도 우리에게 통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붙잡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주의 집에 거하게 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2025년을 살리라. 그것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